두 부부가 사이좋게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설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말씀 선포는 끝났지만 목사님의 설교는 끝이 났지만 아직 그 설교가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귀로 들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에게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는 삶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내가 주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하는 백성들은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의 짐을,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어진 본분, 직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는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자들, 악하고 게으른 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천이 없는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종교 생활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열심히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중심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 종교들과 똑같아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무속인들도 열심입니다. 무당들도. 오래전에 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한 20년쯤 전에, 그때는 매일 저 송정에 있는 박상진 의사 공원 그 뒤에, 호수공원 뒤를 늘 등산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겨울에는 가면 아주 바람이 쌀쌀하지만 상쾌하고 그 호숫가를 돌면 거기 오리들이 많이 놀고, 지금은 잘 조각되어 있지만 그때는 자연 그대로였어요. 기분 좋게 올라갑니다. 겨울에 그냥 그 작은 그 시내가 산에서 내가 흘러내리면 그 물소리가 참 경쾌하고, 하루는 가는데 그 시내가에 그 흐르는 밝은 물가에 아니 너무 잘 익은 싱싱한 참외하고 배하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려고 이렇게 갖다 놓으셨나 해서 잘 씻어서 먹고, 뭔가 올라가면 생각하니까 아이고 어젯밤에 무당이 왔다 갔구나. 밤새도록 촛불을 켜놓고 거기서 밤새도록 하고 갔는데, 나는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 알고 먹었나? 믿음으로 먹었죠.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그냥 밤새 그러고 간 겁니다. 밤새 와서 새벽까지 기도하고 귀신을 받으려고.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이면서 예배 드리지만 삶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주님은 그들을 악하고 게으르다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본분에 충실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째 자리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데 게으른 자들을 좀 권계하라. 권계는 권면과 달라요.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라고, 좀 권징도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일에 오래 참으라. 여러분, 게으른 자들을, 방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말고 열심히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권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진력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지친 자들을 돌아보고 세워주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초질관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충성스럽다.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사람들. 처음에는 열심히 하더니 나중에 시들시들해지는 충성이 아닙니다. 그건 기분대로 사는 겁니다. 중독이죠, 중독. 마약에 중독되면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약 기운이 떨어지면 그들은 그냥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초지일관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6절에 11절인데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힘써서 부지런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도같이 궁핍이, 빈궁이 찾아온다. 빈궁은 빈궁마마가 아니고 가난을 말하는. 여기 사모님 중에 자궁을 수술하셨는데 저는 자기는 날마다 우리만 만나면 빈궁마마 왔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게으르면 가난이 강도같이 와요. 강도가 와서 그냥 폭력을 행하고 다 뺏어가는. 무섭잖아요. 게으르면 그런 불행을 겪는 겁니다. 권핍이 군사같이 온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군대가 밀려오면 어떻게 막겠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좋아하세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를 좀 자존감을 주시려고, 존재감을 있게 하시려고 불러서 일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맡기시고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사명을 외면한 자들을 잠언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잠언 22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너무 겁이 많아요. 사자도 없네. 사자 있다. 뭐 겁이 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한데 주님은 이런 것도 극복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걸리겠어요. 보니까 다 지금 전화 엄청 받았어요. 이번에 못 가겠습니다. 이번에 못 가. 왜요? 코로나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하급수적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위축되지 말고 힘써서 부지런히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6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을 사랑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냐. 7명이 딱 맞게 정말 잘 설명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7명이 그렇게 얘기해도 에이 당신들 다 틀렸어. 내가 제일이야.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무섭잖아요. 무식하고 미련하면 용감하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은사를 주시고 섬기는 기쁨 있게 하시고 하늘의 즐거움, 주님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죄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수고로이 일하는 사람을 해방해서는 안 된다.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열심히 일하는 소는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멍에를 씌우는 먹질 못해요. 일하는 사람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권면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해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면 나도 죽습니다. 하늘에 올립니다. 그러나 함께 동역하면 축복이 옵니다.
부탁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격려하시고 그를 불러서 여러분 주님의 일에 깊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모든 것을 맡기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윌리엄 캐리 이야기, 영국 사람이죠. 그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아주 정직한 사람,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직업 자체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시대에 지금은 뭐 구두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인데 하루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윌리엄 캐리, 나를 위해서 인도에 선교사로 가라. 그는 기도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교계 대표, 그 지역의 대표, 오늘날 같으면 노회장이겠죠. 대표를 찾아가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를 인도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냉혹하게 거절당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도에 선교사로 갈 수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당신 같은 구두 수성공이 무슨 선교사를 간단 말입니까? 당신은 구두 수선하느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자기를 비하하는 거절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7년을 준비합니다. 7년 동안 준비하면서 7 국가의 언어를 습득하고 마침내 인도 선교의 길에 올랐습니다. 인도 성경을 번역한 엄청난 공과를 선교 자격 중에 그가 맺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살피지 못해서 인도 선교가 7년이나 지체된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하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맡기신 사명을 외면하면 심판대에 갑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의 사역을 회방한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명을 거절한 사람, 동역을 거절하고 함께 주님의 하는 것을 게을리한 사람,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순종하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면류관과 땅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땅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위험을 극복하고 무릅쓰고 충성할 때 그 다음에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리워드가 없으면, 보상이 없으면, 피드백이 없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게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넘어설 장벽을 넘어서고 도전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면류관의 축복, 은혜를 맛봄으로 더욱더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이 없으니까 신앙이 힘든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이 땅에서 받는 축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각자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아멘.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질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충성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통찰력, 명철함, 지식, 분별력, 선행, 지혜, 솔로몬의 지혜도 의미가 없습니다. 용맹함, 여러분 다윗의 용감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명을 소홀히 한 사람은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첫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헌금을 하고, 어떻게 시간을 내고, 어떻게 희생을 하고, 어떻게 순종을 하고, 어떻게 양보를 하고,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그 일이 가능하죠. 손익을 따지는데 어떻게 내가 손해볼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맞는데. 그래서 천국 심판 때 문턱에서는 아무것도 안 봅니다. 오직 믿음만 봅니다. 네가 믿음으로 행했구나. 그날 그 믿음으로 행했구나. 믿음으로 믿음으로 충성했구나. 믿음으로 찬양했구나. 믿음으로 봉사했구나. 믿음으로 드렸구나. 믿음으로 바쳤구나. 믿음으로 용서했구나. 여러분, 그것밖에 보지 않았어요. 선행요? 아닙니다. 재물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식 심판대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믿고 용서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했을 때 그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입니다. 믿음이 제일입니다. 주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변론해주고 중보해줄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제쳐두고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는 겁니다. 조건 없어요. 믿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고 가는 겁니다. 주님 살아계시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도 마음도 좋고 참 충성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믿음이 없는 분이 계세요.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직 좀 그러네요. 너무 성실하신데. 그분이 교회에 오시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그도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선행, 봉사, 섬김,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다 탁월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종교개혁 열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당들도 탁월합니다. 절에 가는 사람들요 40일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요 새벽에 갈 때 찬물에 목욕하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머리도 안 감고 오잖아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돈을 좋아해서 돈깨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배반자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유익을 얻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은3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 가룟 유다는 죄책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살했습니다. 목매서 자살했습니다. 유다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는 예수님 판 것을 후회합니다 하면서 은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네가 한 짓 네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그 은30을 성전에 바닥에 던졌던, 제사장들이, 종교제자들이 그 돈을 모아서 뭐 할까? 밭을 사자. 밭을 하나 샀는데요, 가룟 유다가 거기 던져졌어요. 배가 터져 창살이 나왔어요. 칵 나는 피가 밭을 적셨습니다. 그래서 그 밭의 이름을 아겔다마라, 피밭이라 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다. 착한 일 아닙니다. 물질 아닙니다. 믿음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믿었으니까 그 믿음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입니다. 믿을 때 받은 은혜, 믿을 때 받은 사명, 그것은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이웃, 직장, 버스 안에서, 기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생업터전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은 모든 것이 전도처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없어도 되는 곳은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필요하지 않는 곳 한 곳도 있죠. 지옥이요. 지옥은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긴 끝난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빼고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십시오. 특별히 병원에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환자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하거든요. 거기 복음이 들어가요. 부자들은 잘 안 믿습니다. 권력자들은 잘 안 믿습니다. 되려 이용하려고 그래요. 사업에 이용하려고 하고 권력에 이용하려고 하고. 이번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서로 교회 나간다고, 뭐 직분 받았다고. 네. 그런 아픈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나거든 병원에 특별히 근무하는 분들은 환우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린 죄인인데 그분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죠. 여러분 복음이 그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도 영혼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큰소리 안 해도 됩니다. 논리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이 복음이 역사합니다. 복음이 일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랬어요. 깊은데 그 갈릴리 바다가 고수가 얼마나 깊은데, 수천 길인데, 그 그물 그거 옛날 그물 뭐 별거 있습니까? 지금처럼 뭐 저인망도 아니고 그물 그냥 그 내 던져놓으면 고기가 대낮에 뭐 한다고 물 위로 올라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가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 그 믿음 보시고 베드로야, 야고보야, 안드레야, 도마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믿음 보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그냥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그 믿음을 갖고 고기를 잡았지만 앞으로는 너희들이 그 믿음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Come, follow me, Jesus sai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At once they left their net and followed him. 할렐루야. 속상해요. 영어를 한 구절씩 외우려고 생각해요. 외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간절히 바라세요. 전도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유치원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 아이들이 스승을 존중합니다. 아직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훨씬 전도의 폭이 넓고 좋습니다. 학교에서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아동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벌써 청년 되면 쉽지 않아요. 그 결혼까지 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근조근 아이들에게 말해주세요. 어린이집에서 얘기해주세요. 요새는 그리하면 고발된다 하더라고요. 아직 고발 한번 당하죠 뭐. 유치원에서 그런다.
그 일을 얼마나 풍성하게 할까요? 그 아이들의 앞날을 얼마나 축복되게 할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따로따로 놀지 말라고, 말씀대로 같이 하라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순종해서 정복전쟁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규례대로 법대로 순종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주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이 함께 동역해서 성을 돌았더니 마지막 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도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군사의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은 단지 영토 확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복하라고 할 때 영토 문제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경을 넓히라고 할 때 땅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포함되지만 영혼을 살리고 하늘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사랑의 마음을 정복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합니다. 군비 경쟁이나 경제적인 경쟁이나 이런 것들은 둘 다 망합니다. 여러분,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오래됐잖아요. 구소련이 왜 붕괴된 줄 압니까? 미국하고 군비 경쟁하다 망했어요. 여러분, 미국하고 아직은 경쟁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경제든 군사든 교육이든 아직은 안 돼요. 미국이 우리한테 아니요, 아직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경제력을, 군사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소련이 미국하고 군비 경쟁하다가 붕괴됐습니다. 지금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어리석게도 온 세상을 적으로 삼잖아요. 푸틴입니까? 에? 하루에 20조에서 25조 비용이 든대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드는 비용이. 물론 군사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따졌겠죠. 무기라든지 엄청나죠. 열흘이면 200조, 250조입니다. 미국 보세요. 군사 한 번에 살상 안 합니다. 진짜 무서운 전쟁은 자기들의 강한 것을 가지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온 세상이 소련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여론이 소련을 적으로 삼았어요.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헛된 경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런 경쟁하면 안 됩니다. 군사 숫자가 아닙니다. 무기의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네, 악의 영들을 뭘로 이기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괜히 헛된 것, 허탄한 것 가지고 경쟁하지 마십시오. 얼마가 있니? 무엇을 잘했니? 내가 세니? 네가 세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아무 쓸모 없습니다. 다 해보십시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막 그냥 조롱을 하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이 바위 틈에 숨은 자들아, 이 겁쟁이들아, 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네 그러냐? 데리고 나와봐라. 이러니까 다윗이, 야만한 다윗이 전쟁하러 가잖아요. 객관적인 전략으로 게임이 안 되는데 가요. 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다윗은 먼저 믿음으로 승리하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여러분도 먼저 영적인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먼저 영적으로 이기세요. 그러면 다른 거 다 해결됩니다. 물러설 수 없는 이겨야만 전쟁, 승패는 결정 나 있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다윗이 일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 압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골리앗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거다.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이겼을 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세상은 말할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쟁에 나간 겁니다. 반드시 내가 이기면 사람들은 안다. 꼬맹이 그게 뭘 했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왔지.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약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면 부러져요. 안 됩니다. 강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굽어야, 숙여야 동치기들도 물을 마실 수가 있고 여물을 먹을 수가 있고 풀을 뜯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숙이지 않고 어떻게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죠. 다윗은 전쟁에 나면서 크게 하나님 영광을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 들었습니다. 너 그래 봐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다. 골리앗은 큰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에게는 큰 창이 있었습니다. 작은 창도 있었습니다.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했습니다. 그거 아무 쓸모없다. 하나님의 이름이면, 그분의 권능이면 그거 아무 쓸모없다. 달려가면서 냇가에서 돌멩이 몇 개 주워가지고 돌멩이로 적장을 쓰러뜨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제일입니다. 주님 믿으십시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물리쳐야 됩니다. 똑똑하면 안 됩니다. 탕자 보십시오. 지가 잘났다고 아버지한테 이런 데 살기 싫다고 돈 달라고 사업하겠다고 끝내 그래서 아버지가 실패할 걸 알지만 돈을 줘서 보내니까 걸뱅이 됐습니다. 굶어 죽게 됐어요. 가장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죽음인데요, 죽음 중에서 제일 무서운 죽음이 굶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굶어 죽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굶어 죽는 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탕자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 집에 가서 머슴의 하나로 써달라 하자. 깊은 깨달음입니다. 고생을 내야 정신을 차리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회복됐습니다. 다 회복됐습니다. 모든 게 잘 됐습니다. 아버지 아들 되고 잔치 벌리고 끝났죠. 요나 보십시오.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풍랑에 빠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회개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한 것이 싫었어요. 사단의 사자 가시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없애달라고, 강하고 싶다고, 주님의 일 마음껏 하고 싶다고, 건강 달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네가 약해야 된다고, 네가 죽어야 된다고, 네가 날마다 가시 때문에 아파하며 기도해야 내가 살고 영이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약한 것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성질이 급하고 난폭하신가요? 그것에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은혜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재물이 없어서 가난하신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간다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습니까? 사회적인 스펙이 없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병약하신가요? 질병을 안고 기도하십시오. 자주자주 불쑥불쑥 솟아나는 정욕의 욕구가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풍성케 하고 그 약한 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요, 너무 가난했어요. 저는 공부를 못한 것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 일이 저를 주님께로 인도했고 목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약한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옥 자매가 멀리서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타국에 와 있지만 좀 힘들겠지만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주 제일 진지해요. 제일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오래 하고 여러분의 약한 것이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강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똑똑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요새 다 비웃습니다. 다 나도 너보다 똑똑하다. 너만큼 똑똑하다. 뉴스 다 보고 지식이 얼마나 풍부한지 이제 잘난 척을 못 하겠더라고요.
80대 노인들도 저보다 똑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시대는 더 이상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식을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때문에 비관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증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 중에 혹시 힘들게 하는 파트너가 있나요? 아내가 힘듭니까? 남편이 힘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영적 전투에서 이기십시오. 그러면 은혜의 항구를 지나서 승리의 바다를 항해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 여정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돈도, 사람도,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삶이 힘들고 앞날이 막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인생을 포기하고 나 같은 사람은 살 재미 없는 사람이라 하고 술잔이나 퍼마시고 그저 되는 대로 불황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좋아하시나요? 쾌락이나 세속적인 것에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까? 명예를 자랑하려고 합니까?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따라가면 재앙을 만납니다. 얼마나 사시려고요? 이제 살 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몇몇 사람을 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